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여기저기 이제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골고다에 오르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죽으시기까지는 채 하루 아니 24시간도 안 지난 시간입니다. 많이 잡아야 한 18시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참혹한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한 사랑은요, 용서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악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얻도록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왜 용서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값진 것인가를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끊임없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달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잖아요. 신학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용서의 달인이라고 하면 이게 문맥상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신이시다, 이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동시에 사랑하시는 만큼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왜? 인간이 끊임없이 그리고 어김없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그냥 미리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도,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나는 다 용서한다 라고 그것을 아예 확정을 지어 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용서인가 하면 용서가 아니고서는 인류가 살 수 있는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믿음이나 사랑처럼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신 것으로 끝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늘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용서도 잘못 이해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용서는 하셨는데 가능한 사람은,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아니면 앞으로도 죽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죄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종종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으로, 즉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용서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그냥 다 사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진짜 3번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모여가지고서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분명히 예수님 그것을 아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더 초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왜 나 부인해서? 내가 말했지, 내가 너 주의 줬지, 내가 너 경고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우리가 편할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을 물으셔.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용서를 받은 것은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피하지 않겠어요? 나 뜨거워서 어떻게 가서 예수님 뵐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안 그랬거든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용서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부터 너무 힘든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사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행동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자기가 목매달아 죽거든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과연 용서받을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용서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이러한 용서의 예를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일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종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누명까지 써가지고 이제 왕의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루어졌죠. 17살 때 그 일이 일어나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가죠. 그것이 그렇게 편한 삶이 아니거든요. 자, 13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7년이 또 지납니다. 풍년, 애굽의 풍년이 7년 있었죠. 그러면은 20년. 거기에다가 형들을 만난 게 흉년이 들고 2년 뒤에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9살 때. 22년이 지나서 형들을 만납니다. 우리 같으면 가만히 안 두는데. 그렇죠? 근데 요셉이 다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고 그리고 있다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자 이제 형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방패막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얘기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 다 용서하라고 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요셉에게 얘기하지 왜 자기들한테 얘기하냔 말이에요. 거짓말이고 뻔히 알면서도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 자, 이런 원리라고 한다면 용서는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계속 이어져 가는 용서의 고리. 마치 내리사랑과 같이,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손주를 사랑하고 자꾸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이 말에서도 우리가 용서라는 것에는 조건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지금 앞에 부분은 2장인데 13장까지 가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용서 안 하겠대요. 성경에
와, 다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탓에 가면 팔 걷어붙이고 용서 안 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나 용서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이 용서라는 것이 온전히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새벽기도 기간 동안 신앙, 진리, 믿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앙을 갖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요? 저는 용서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나 사랑처럼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또한 내가 감내해야 됩니다. 양보해 줘야 되고, 져줘야 되고, 참아야 하고,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대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뭔가 손해를 봐야 돼요.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해내야 돼요. 그리고 용서에 대한 또 다른 것은,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용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용서는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뭔가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만약 피해자이거나 채권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용기가,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또 오늘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우리 스스로 묵상하며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안에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